에스라서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539년에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 2년 있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그래서 다시 위에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올려서 이 성전을 건축하면 왕에게 유익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중단을 하게 되죠. 중단 명령이 내려와서 성전 건축하던 일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4년이 흘러요. 14년이 흘렀을 때에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왜 중단하냐?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하던 일을 중단하고 지내던 세월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성전 건축하던 일에 대해서 독려하는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한 16년 만에 14년 16년 만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고 너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일이 사실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왕에게 조서를 또 다시 올리게 되는 거죠.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일이 사실인가 성전 건축을 계속하게 될지 아니면 멈춰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조서를 내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서 창고를 찾아봐라. 문서고를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2절 말씀에 보면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유다도 한 도죠. 유다도. 메대도 한 도입니다. 앙메다라고 하는 이 궁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앙메다라고 하는 궁성은 이 왕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여름과 겨울에 머물러 있었던 이 궁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머물러 있는 그런 별장들이 있는 것처럼 왕들이 여름에 머물러 있는 궁도 있고 그리고 겨울에 머물러 있는 궁도 있습니다. 여름에 머물러 있는 궁은 수사에 있는 궁이고 겨울에 머물러 있는 궁은 앙메다라고 하는 이러한 궁, 이러한 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이제 수사에 머물러 있었고 여름에 앙메다. 왜냐하면 이 앙메다라고 하는 곳이 해발이 높은 지역이라 시원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마 왕궁에 있었던 그런 별장에 이러한 문서들을 보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찾아서 보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보고 나서 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또 조서를 내려. 이것을 보게 된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지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들의 경비도 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도록 그들에게 건축을 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사, 성경 말씀에 여기 10절 말씀에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향기로운 이 말은 기쁘게 할 만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가 말하는 이 조서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보를 빼버리겠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집을 멸족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집을 멸족을 시키고 내가 그 집에 대해서 멸망을 시키겠다,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마침내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져서 성전이 건축되는데 515년에 성전이 이제 완공되게 되는 거죠.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니들이 그때가 언제냐면 15절 말씀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이렇게 아달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력과 그리고 생활력, 이것이 이제 우리하고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종교력으로 하면 아달월 그러면 12월 되는 거고 생활력으로 하면 6월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때 3일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는 이것은 솔로몬 때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 때 소를 얼마나 드렸냐면 22,000마리를 드렸거든요. 소를 22,000마리 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 100마리 드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양을 얼마를 드렸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양을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한마디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어마어마한 봉헌식을 했었는데 이 봉헌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성전은 586년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373년 동안 솔로몬 성전은 이어져요. 솔로몬 성전은 515년에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헤롯이 이 성전을 다시 증축을 하고 헤롯 성전을 지어가죠. 그런데 AD 70년이 되었을 때 디도에 의해서 이 성전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은 그때 515년부터 585년 동안을 스룹바벨 성전은 계속 이어져 오다가 AD 70년에 사라지게 되는 성전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쭉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14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 14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려워진 문제가 뭐냐면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464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성전 건축 515년에 건축이 된 거고 464년에 지금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사람인데, 아니 왜 이 아닥사스다가 여기에 끼어들었나? 이 문제죠. 이 문제는 아마 이게 에스라서가 에스라 7장에 넘어가면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귀환 2차를 하면서 포로귀환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는 사실은 이 에스라가 자기가 경험해서 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돌아올 때에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어떤 일들을 기록을 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도 돌려보냈고, 그래서 이 일을 쭉 기록을 하면서 호의적으로 여기에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이렇게 아닥사스다의 이름도 끼워 넣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 건축하고는 아닥사스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가장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동안 당연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나? 사실은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볼 때는 그러면 너네가 성전 건축을 안 한다고 해서 잘 된 건 뭐니? 그 얘기거든요. 성전 건축을 안 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냐? 그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성전 건축을 안 해도 우리가 삶에 그냥 늘 흘러가던 대로 그냥 사는 것 뿐인데 관점의 문제죠. 삶을 어떻게 보느냐. 그냥 쉽게 편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헌금을 안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죠. 내가 예배 드리는데 시간 안 드리면 학교 성적 엄청 올라갈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 그래서 부자 된 거야? 너 11조 안 드리고 헌금 안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너 그래 그거 가지고 부자 된 거야? 내가 볼 땐 너 부자 된 거 아니야. 오히려 옛날 벗어나지 못하고 너 똑같이 살고 있잖아. 너 그거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가고 그럼 너 그렇게 하면 공부 잘 될 것 같지. 그래 너 재수하고 또 재수하고 계속 그러지 않아. 그게 보는 관점의 문제예요.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에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삶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됐구나. 뭐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잘 된 게 아니라 그걸 안 해서 겨우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자,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달려들기 시작한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잇도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면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이렇게 누구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개, 스가랴, 고레스, 다리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단순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건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바로 이 문제죠. 설교를 듣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단지 목사님이 하는 얘기다 이 얘기인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듣는 건지 바로 이거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을 따라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또 다시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왕에게 상소를 해서 또 다시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성경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8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멈추게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모든 걸 다 도와줘라. 그 사람들이 돈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그거 충당하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들보를 다 빼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조서를 내려버리니까 그 이후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도 없고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다시 또 돈을 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 돈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죠. 삶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내 돈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디선가 그거 다시 채우는 일들이 생겨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순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11조를 드리면 엄청 가난해지고 11조를 내면 삶이 10분의 1이 쪼들리게 될 것 같은데 웬일?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거를.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다리오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라. 그래서 그들 5년 만에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삶의 주권자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주권자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삶의 주권자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지 삶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다리오가 내가 내 명을 어기면 기둥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둥을 뽑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그 기둥을 든든히 세우려고 한다고 해서 기둥이 세워지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22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힘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의 삶을 형통회로 가려면 순종하십시오. 형통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여야 우리의 삶이 형통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감동을 하실까? 내게 감동을 하시는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오랫동안 멈추었던 우리의 신앙생활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으로 내가 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해서 못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다시 학개와 스갈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멈추지 않을까 두려워했지만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무엇을 시작해도 그래도 그 모든 역사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리오 한 사람을 움직이니 모든 성전 건축을 하는 이 일을 멈추지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하는 모든 일의 경비를 제공해 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힘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형통케 하시는 은혜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순종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복에 복을 주시되 믿음의 순종에 복을 주시고 믿음의 순종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 멈추었던 교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힘을 얻어 다시 여호와의 전을 회복케 하는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아동부 수련회 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야외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노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배우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성도들 믿음과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